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주제로 우리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어저께 이어서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요나서 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 버전은요 새번역 버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에다가 뱉어냈더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요 잠시 잠깐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너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 관계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을 거부한 채 도망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요 요나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제 여러분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언제 여러분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요?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요나는요 정반대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자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아무리 큰 물고기를 잡아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가장 비슷한 경험이 언제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몇 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갑자기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갑자기 막 이 아래로 피가 막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과 선교사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저 혼자 조용히 참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아주 조심히 보여드렸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이거를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그 선생님께서 당장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당장 하루 빨리라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위생상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빨리 비행기를 부킹을 해가지고요 바로 갔어요. 아는 장로님의 또한 가족이 대학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백을 통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학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 수많은 검사를 막 했어요. 코 속으로 막 이 관을 집어서 막 검사도 하고 뒤로도 집어넣고요. 또 어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촬영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두려웠어요. 혹시 내가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아내는 호주에서 혼자서 열방이 데리고 이제 임신 막 해가지고 입덧하고 있는데 이러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아내는 기뻐할까? 슬퍼하겠지? 막 이런 별 생각 다 들면서 그때 제가 그 안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큰 병 아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그 깜깜하고 좁은 곳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 어리석죠, 인간은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냥 꼭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아마도 그거 아닐까요? 이 고난이 없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찾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만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갈까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요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장 1절로 7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렇죠? 내가 스올이란 죽음 혹은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과 지옥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3절에는 바다 한가운데 그 깊음 속에서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 때, 그렇죠? 5절에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을 때, 6절에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그렇죠? 그것이 끝인가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그때 뭐래요? 그때 주님을 기억한대요.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웠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야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라는 거예요. 굿뉴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굿뉴스는 무엇이냐면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쁠 때, 행복하고 평안할 때, 그때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인생에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과 어떤 비참함의 순간, 내가 한 선택이 후회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던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 어찌 보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닐까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절대 그대로 죽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이 시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그렇죠? 그의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 나와요. 6절에 보면요, 주 나의 하나님, Oh Lord my God 그렇죠? 근데 1장 9절 기억하시나요? 1장 9절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니? 자신이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경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아마 지식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부 아이들 너네 알지? 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거 알잖아. 그렇지? 안 돼요. 다행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도 하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 크리스천의 하나님인데, 그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래.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바다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니라, 나를 건지시고 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나이가 21, 4살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었고요. 알았죠? 당연히요. 저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항상 성경 암송 구절을 맨날 다 외웠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마태복음 1장을 전체로 외우고요. 지금도 외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라, 이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루는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11조 했니? 어렸을 때. 아니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어떡하죠? 그냥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은요, 저에게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었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씩 전 대학생 되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아파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부모님 체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는 없었지만, 학교를 핑계로 일주일에 딱 하루만 교회를 갔습니다. 바로 주일날.
6일간은 세상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세상 사람으로 살았고 세상의 문화를 즐겼어요. 그렇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놀 것도 놀고, 나중에는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24시간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에 그 술 취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당회실이 있었습니다. 당회실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기도 나오신 장로님께 걸리기도 했고요. 청년부 모임을 끝나고 나면 그 청년부들과 함께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도 했고요. 교회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예배 중간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장애인 초등학생 아이에게 조용하라고 목사님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중에 가방을 앞으로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결국 뉴질랜드를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한국에 있다가는 부모님 목회가 너무 피해를 입히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아들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억지로 학생부 선생님을 했어요. 무엇인가 섬겨야 됐기 때문에 본이 보여야 된다 해서 억지로 했어요. 중고등부 선생님 하면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애들을 때리는 거였어요. 야 우리 교회 오지 마 하면서 진짜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집사님 아이들이 저한테 맞고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일도 못 구하고,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식빵 한 팩으로 살기도 했고요. 그 빵에 곰팡이가 핀 거를 떼어내서, 그 부분만 떼어내서 나머지 부분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티기도 했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께서는 정신 차려,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 앞이 캄캄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고요. 내가 편안하게 교회에서,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에게는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물고기의 뱃속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물고기의 뱃속은 과연 어디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혹은 경험하게 될 그 물고기의 뱃속은 어디일까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이니?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치? 너의 하나님. 만약 너희들이 아직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면 이 물고기 뱃속까지 정말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고 힘들어지고 쫓겨나고 그제야 가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찾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을래? 어차피 교회에 올 건데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그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Your God, Your Lord, Your King, Your Jesus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나요? 7절의 말씀처럼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주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숨에 힘이 넘칠 때도 주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목숨에 힘이 넘칠 때나
나에게 힘이 없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고통 중에나 기쁠 때나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오늘 밤, 그 내일, 매 순간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참 타이틀이 조금 자극적이죠. 좀 기분 나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나 당연히 예배자지.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와 예배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자와 예배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현재 내 상황과 내 문제가 중요할 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버리는 사람들, 잠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 잠깐 시간이 지나면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붙잡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상처를 해결해 주세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자는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전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지금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소망이 없고요. 만약에 이 물고기가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서 뱉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상황은 그대로라니까요. 그때 뭐라고 지금 요나가 얘기합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희생 제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서원,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또한 진정한 예배자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와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비록 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가면을 쓴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내 순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문제가 응답을 받기 전이라도, 그 이후라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이 풀무불이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도 내가 평생을 살지라도, 주님,
이 물고기 뱃속, 주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아시죠? 주님,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존 캘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Human hearts like idol factory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진정한 예배자는요, 구원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 파란색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 옵니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것만으로도 찬양하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왜? 그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주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혹이나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언정, 그때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캄캄하고 소망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좁아 터진 채 이러고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그곳에조차도 예배하는 사람,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지만 내 주변의 상황들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주 부탁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누가 요나인가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일상의 모습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만나요.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인생의 그 순간에만 나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제 모습이에요 사실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요나 같은 요나에게, 그리고 그런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더라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요나를 뱉어낸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근데 얘다 땅에서 한 200m 되는데 뱉어놓고 열심히 수영쳐 가봐라, 구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해보자. 내 은혜와 너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한번 믹스돼야 돼. 그래, 한번 500m에 뱉어놓을게. 거기서부터까지 네가 수영쳐서 갈 수 있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내가 단 한 번도 수영하지 않아도 돼. 그 땅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요나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항하였고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앞으로도 절대 never give up,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요나가 이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시간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간 그 어둠에 계셨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인생이 어렵거나 힘들 때나,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나, 내 기도가 응답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그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 좀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커요.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어둡고요, 예수님 없이는요 숨을 쉴 수가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는 사실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땅에서 200m 떨어진 곳이 아니라 저 천국의 그 땅에 안전하게 저희를 뱉어내실 줄 믿습니다.